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1년간 진행하고 있는 신구약 설교 방향대로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를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본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바른 재림관과 종말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된 교리서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의 후기 작품인 로마서나 에베소서 등에 비해 원숭미와 깊이가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는 본 서신보다 더 직설적이고 명쾌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히려 초보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설립한 교회죠.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으로 급히 이곳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베레아 선교에 나섰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아데네까지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였고 귀환한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고린도에서 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51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에 걸쳐 설립한 교회로 야손의 집에서 출발한 가정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올바르게 양육도 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야만 했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 중에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등 소수의 유대인 개종자를 제하고 대다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지라 신앙적으로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승천 후에 3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지라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죽어가자 죽은 자들은 주의 재림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과연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죠. 즉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초림과는 달리 재림주 예수님은 영화롭고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미 죽은 성도라도 재림 때는 모두 부활하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산자보다 먼저 재림주를 맞는다는 거죠. 이런 부활과 재림 사상은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2000년이 지난 과거보다 더욱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귀 기울여야 할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었죠. 주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은 오히려 재림이 임박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요. 또 거짓 교사들이 준동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느니 바울로부터 다른 편지를 받았다느니 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기도로 재림을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성도들끼리 어울려 다니며 불필요한 말들을 만들어 퍼뜨리고 자신들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등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생활하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 비해 더 단호한 어조로 재림과 종말관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비록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징조들을 보면 재림의 때를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징조 중 하나로 바울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난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성도는 깨어 경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생활 자세를 가르치고자 했죠. 무의도식하여 자기 생활에 소홀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시간을 선용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노동하며 자기 생활을 책임지는 것 역시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몫인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이런 균형 잡힌 일상생활과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이 시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죠.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올바른 종말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 당할 때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 주님의 강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잠깐 머물다가 이곳을 떠났죠. 그런데 이교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곳을 떠났고 이 양무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목자가 없었던 거죠. 이때 외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갓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주기 위해 편지를 썼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소망을 주고 구원에 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외부의 핍박에 의해 고통을 당하면서 살 때가 있죠.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나가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다시 이방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얻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만 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힘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죠. 이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에 나도 부활이 되어 주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주님의 강림에 관하여 새롭게 생각하시고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새롭게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 당시에 이교도들은 잠을 자는 것과 죽음을 같이 보았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고 끝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달랐죠. 죽음은 잠을 자고 있다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깨어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교도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관하여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때 하나님은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가 주님이 마지막 날에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깨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관하여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궁금하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영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에 관하여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잠을 자고 있다가 다시 부활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떠한 공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잠을 자다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함께 부활되어 올라가는 것이죠. 또한 잠을 잔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 있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시 깨어나는 이런 죽음이 아닌 거죠.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죽는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자살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감히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닥쳐온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원죄에 빠진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의 생명의 씨가 소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작은 생명의 씨앗으로 몇 천 년이 흘러도 생명이 씨앗에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흙에 심으면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 있지만 마지막 날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씨가 없는 자들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서 부활은 하지만 심판의 부활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로 부활시키셔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런 자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주님의 강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날에 죽었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데 앞으로 미래에 확실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에 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이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을 자고 있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멋지고 짜릿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서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도 부활이 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죽은 사람보다 결코 먼저 앞서서 부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던 자들이 부활되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주님 계신 곳으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것과 살아서 믿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먼저 일으키셔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음에 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고 먼저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되어 살아나면 그 후에 현재 살아남은 자들이 먼저 부활된 자들과 함께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현재 이 땅에서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름 속으로, 다시 말해 쉐키나 영광 중에
끌어올리시는데 도둑이 물건을 낚아채어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는 것처럼 호련히 부활도 그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도 이와 같이 호련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준비한 자들은 모두가 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서 살아서 부활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이는 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휴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려 올라가 구름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적이고 사실이라면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반드시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 공생의 이전의 기록, 즉 구약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외에는 이 휴거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코 의도하신 일이라면 바울이 아니라 좀 더 권위 있는 예수님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급했을 법도 한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휴거를 상상하면서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점점 말씀 속에 내재된 의도를 보게 되었죠. 예수님의 초청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가운데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려지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끌어올려서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바울이 의도한 바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보게 되어서 이렇게 혼자 과거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아닌데 바울이 홀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휴거설에 대한 근거 자료로 남게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다른 서신에서도 이 부분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죠. 위로하기 위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거짓말로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이 땅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지켜온 신앙을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각적 표현으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서로 마지막 강림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 힘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힘든 일도 이겨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동안 이단들의 전유물로서 재림이라는 단어가 값싼 쇼로, 값싼 볼거리로 전락해 이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잊혀져 버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잊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을 이겨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다 보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잠을 다 자고 나면 주님께서 깨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몸으로의 부활을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신학적으로 종말론과 여러 학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시한 방향만 따라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이 되면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들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김으로 마지막 날에 많은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